누가죠.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가장 관심은 뭐였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한 거냐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한 거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죄악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것이 사실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짜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기쁨의 소식은 바로 뭐였냐면 황제를 이을 다음 아들이 탄생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냐? 로마는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전쟁에 나가서 지고 오면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이기고 오면 기쁜 소식, 슬픈 소식. 그렇죠.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 군대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지금 이겼다. 땅도 뺏고 거기에 금은보화도 뺏고 모두 데리고 오고 뭐에 포로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당시의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천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게 된 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목자들처럼 우리는 이 소식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소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파해야 한다. 시작. 전파해야 한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왜 하필 목자에게 전파를 해줬을까요? 왜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구두 수성공한테는 안 가고 왜 목수한테는 안 가고 왜 목자에게 가서 전해줬을까요? 돌아다니니까. 그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도자, 리더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목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로마의 별칭이 있습니다. 로마의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를 이거라고 부릅니다. 바자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 바벨론 들어보셨죠? 예, 대부업체도 바벨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하지 마시고요. 자,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 알지? 자, 그러면 바벨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벨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벨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양모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양모가 뭐냐면 양털의 땅. 바벨론의 뜻이 양털의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을 지배하는 왕은 무엇으로 표현이 됐냐면 목자로 표현이 됐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양들이라고. 왜 목자에게 왔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풀어서 같이 합니다. 알려주어야 한다. 어려웠나 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풀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쉽게 풀어서 알려준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 글자로 해석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올해 KBO 리그 우승팀이 어디죠? 하나 이글스 7등했습니다. 기아. 기아의 코치와 하나의 코치들은 열심히 이거를 냈습니다. 뭘 냈을까요? 사인을 냈습니다. 자, 사인 한번 내보세요. 시작. 감독님 같으세요. 김홍준 감독님. 막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을 내면은 관중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코치하고는. 관중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코치님이, 저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관중이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관중한테 알려준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번트를 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준다는 거죠. 표적이 뭐냐?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인인데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유의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황제가 아니라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기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할까요? 죽도록 섬겨줘라. 예, 죽도록 섬겨줘라.
힘 닿는 대로 섬겨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섬겨주어야 됩니다. 아니, 풀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13절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당시에 가장 친송을 받고 찬양을 받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로마 제국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찬송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황제 신전이에요. 그러면 황제 신전에는,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황제를 찬송하고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노래팀이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불렀었던 대표적인 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안 들어가서 모르겠죠? 예. 그들이 주로 불렀었던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까? 당시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당시의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문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찬양은 너희들이 황제에 숭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성가대가 부르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황제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황제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부르는 노래가 황제에게 돌아갈 노래가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갈 노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황제에게 가장 많이 썼었던 용어가 영광, 평화. 영광은 좀 발음이 그래요. 영광은 이 발음이 뭐냐면 헬라어로 같이 할까요? 독사.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독사예요. 발음이 독사라는 거지 무는 독사는 아니에요. 자, 평화는 뭐냐? 에이레네. 예,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하면은 이 평화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죠? 보면은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이거를 수준 있게 로마어, 라틴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팍스 로마나. 평화. 외세에 침입도 없고 황제가 힘으로 다 싹 무릎 꿇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화. 누가 준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 황제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영광을 받아 마땅하고 그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믿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찬양받아야 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전파해야 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는 힘있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성탄절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22장 찬송하시면서